유치부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 명광교회에서는 유치부 교사하려면 다들 얌전하시고 가녀린 분들만 유치부 교사의 자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목소리들도 잔잔하시고 찬양을 하시는데 미풍에 이렇게 움직이는 갈대처럼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하시면서 리듬을 타시면서 찬양하시는데 뒤에서 보고 있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유치부의 전도사님 또 부장권사님 선생님들께 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2년 11월 16일에 동아일보에 났던 기사입니다. 여자분들과 남자분들이 샴푸를 살 때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여자분들은 12가지 질문을 보통 하고 샴푸를 산대요. 효과, 인기, 향기, 모발 관리, 재료, 색깔, 품질, 디자인, 리뷰, 상품성, 브랜드, 그리고 누가 추천했는가. 근데 남자분들이 샴푸를 살 때 질문하는 거는 딱 한 가지래요. 샴푸통에 샴푸라고 써 있는가? 이게 과학적 사실일까요? 사실 아니고요. 동아일보에서 남성과 여성들이 벌어지는 사물, 사건, 현상을 대할 때 가지고 있는 의식의 흐름을 좀 유머러스하게 비교한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질문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따라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갈 것인가? 태풍이 온다는데, 비가 내린다는데, 다음 주 추석 연휴가 되면 연휴를 끼고 여행을 가고 그 핑계로 한 주 교회 예배를 쉴 것인가? 다양한 질문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샴푸 하나 고를 때도 우리 여성분들은 무려 12가지, 사실은 어쩌면 12가지 이상을 보실지도 모르고요. 남자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딱 한 가지 샴푸라고 써 있으면 되고, 사실 남자들은 샴푸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비누로 머리 감아도 하루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는 사람들이 남자들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만물의 영장 사람이라면 꼭 해야 되는 3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갈멜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서서 혈혈단신 대결을 벌이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시고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 질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본문 어디에 나오냐면 엘리야의 이름에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이 이름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여호와는 또는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가나안, 고대 근동 가나안 지역에서의 엘이라는 말은요, 오늘날 하나님 또는 절대자, 완전자, 최고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21세기 우리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최고의 신이고 절대자이고 완전자이기 때문에 둘 사이는 항상 동등한 방정식이 성립되지만, 이 시기에는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인식에 이 우주의 최고의 절대자이자 완전자, 최고의 신은 엘이고, 가나안 족속마다 자신들의 부족들이 섬기는 신들이 따로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부족의 신이 여호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혼자서 85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여호와가, 야훼가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참 예배가 번성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 제사장의 숫자가 최대 450명을 넘지 않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교해 본다면 지금 이 갈멜산에 모여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숫자가 850명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바알 숭배가 얼마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밤에 서울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 사방에 빨간 십자가가 보인다라고 교회를 조롱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합친 것의 2배의 숫자만큼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가 번성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위세를 떨치고 있는 그 시점에 엘리야가 혼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엘이라고 하는 최고인 신, 절대자, 완전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기는 종교와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엘은 종교적으로 나에게 최고의 신, 최고의 완전자, 최고의 절대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 우리 인생의 최우선 가치, 내가 날마다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최고의 핵심 가치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엘리야는 여호와가, 야훼가 나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이고 핵심 가치이고 질문이 필요 없는, 하나님만으로 더 이상의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엘, 자기만의 최고의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이나 권력, 어떤 분은 학력이나 명예, 최근에 많은 사람들은 건강이나 다이어트, 또는 명품이나 집, 자녀나 가족,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의 가치를 가지는 그러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엘리야가 선포한 것처럼 우리 여호와가, 우리 야훼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 가치이며 핵심적인 여러분 인생의 1번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예배의 대상이십니까? 엘리야는 지금 우리에게 그 질문을 너희들도 너희들 자신에게 하면서 자신만의 답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기러기 가족입니다. 저 아내와 제 자녀들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저는 한국에서 저희 어머니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미국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제 자녀들이 다니던 초등학교 이름이 캠벨 스쿨이었는데, 그 학교는 우리식으로 하면 현충일이 되면 그 동네에 있는 전역 군인들 또는 경찰 출신들을 초대해서 학생들이 모여서 합창을 하고 그분들에게 리스펙트, 존경의 의미를 표하는 행사를 했어요. 2학년 학생들이 나가서 2학년 전체 학생들이 이제 특성하고 합창을 하는데, 한 100여 명 되는 2학년, 한 학년 전체가 나가서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 2학년의 학부모들도 학교에 초대받아서 가게 돼요. 저도 제 아내와 함께 제 아이들이, 첫째 딸이, 둘째 아들이 2학년이 되었을 때 2번 가서 이제 그 합창을 보았습니다. 100명 정도 되는 아이들 가운데 상당수, 거의 대부분은 백인 학생들이고요. 그중에 아시안 학생들이 있고 흑인들도 있고 남미에서 온 학생들도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제 합창을 여러 곡을 부르는데요. 합창하고 있는 2학년 학생들을 보고 있는데 마치 불이 다 꺼진 것 같고 오직 하나의 스파트라이트이 한 사람을 비치고 있는 듯한 그와 같은 착시 현상이 제 눈에 벌어졌습니다. 제 눈에는 누구만 보였을까요? 뻔한 얘기인 거죠. 제 딸, 제 아들. 객관적으로 그러면 제 딸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른 100여 명의 그 다른 미국 학생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미모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누가 봐도 저 100명 중에 내 딸이 최고로 예쁘고, 그게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시안인이든 내 딸이 객관적으로 최고로 예쁘고 내 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생겨서 그래서 제 눈에는 제 딸과 제 아들만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제 딸, 제 아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제 딸이니까, 제 아들이니까 분명 제 딸보다 더 예쁜 바비 인형같이 금발머리에 뽀얗고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는 백인 소녀, 어린 아이들이 객관적으로는 더 이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제 딸만 보이는 거예요. 제 아들보다 훨씬 더 핸섬하고 훨씬 더 멋있게 생긴 그런 다른 2학년 보이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 눈에는 제 아들만 보이죠. 왜요?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저에게 주는 존재론적 가치, 존재론적 의미가 다른 모든 2학년 남자아이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 경험의 근거에서, 우리 이성적인 판단에 의지해서,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분석하고 관찰하고 숙고하고 성찰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유를 불문하고 원인을 따지지 않고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와 같은 고백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받은 사랑을 계수하고 하나님이 남에게 얼마만큼의 축복을 해주셨는가, 내 기도에 몇 가지의 응답을 하셨는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예상했던 인생의 진로대로 내가 날마다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가. 내 시각과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그와 같은 관계가 아니라 왜라고 하는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이유, 조건, 원인, 상황 등을 불문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마치 내 딸보다 훨씬 더 예쁘고 잘나고 내 아들보다 더 키 크고 핸섬한 다른 많은 대상들이 있어도 오직 내 눈에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겐 다 전깃불이 나간 것 같고 오직 불빛이 내 자녀에게만 비치고 있는 듯한 그러한 심정으로 내 자식만 잘나 보이고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듯이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 그 어떠한 화려한 조건과 기준의 불빛은 모두 다 꺼져버리고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주님만 내 시야에 들어오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십니까? 그 질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우울함을 느끼실 이유가 없어요. 우울함, 박탈감, 좌절, 절망 다 어디서 오는 거죠? 비교에서 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나와 함께 성장한 형제와 자매, 우리 큰형은, 우리 작은 누나는, 내 동생은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난 나는 이렇게 혼자서 형제들 가운데 못 살고 고생하나? 우리 옆집에 사는 친하게 지내는 옆집 이웃은 다 잘 풀리는 것 같고 형통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사업을 하면 어려워지고 직장에 다니면 승진 못하고 우리 집 애들은 자꾸만 옆집 애들보다 공부를 못하는 거지? 함께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에만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정말 최고의 목적과 가치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행합니다. 우리는 늘 실망합니다. 우리는 늘 좌절합니다. 하나님 대신 그 어떠한 다른 대상을 가장 중요한 최우선 가치로 삼는 순간 우리 인생에서는 참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명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저 역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매주일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정말 엘리야가 외쳤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여러분의 절대자, 완전자, 최고의 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가면을 쓴 그 누군가가 또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의식을 지배하고 우리가 예배 대상으로 섬기고 있는 저 하나님, 저 예수님께서 그 무의식 속 가면 쓰고 숨어 있는 진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성취하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 도구와 수단으로 역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 몸에 막 자해를 해가지고 피를 흘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옵니다. 28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요 풍요의 신입니다. 1년 4계절 변화에 따라서 농사짓는 농경의 주기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고요,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그들의 예배의 형식, 그들의 예전의 양식은 뭐냐면 사제와 여사제가 제단 위에 와서 난잡한 예식을 치르다가 마지막에 이 사제와 여사제가 성적 행위를 하게 되는, 그리고 나서 그 성적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다산과 풍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형태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현실적인 욕망, 물질과 자본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자신이 얻고 싶은 쾌락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본질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인간의 자극적인 감성적인 욕망과 탐심에 전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대로 저녁이 되어서 소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조용하게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드렸다면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요,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형성되면 그 다음에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혹시 이게 그림으로 많이 보셨을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는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를 아실까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해서 아마 여기저기 심지어 교회 아닌 곳에서도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원래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가서 고아원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런 분인데요.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어렸을 때는 망난이었어요. 심지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 하는 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놀러 가느라고 어머님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않았을 만큼 불황아였어요. 탕자였어요. 그리고 있다가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된 것도 자기의 자발적인 소명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독일은 국가교회 형태거든요. 국민들, 시민들이 낸 종교세, 세금 가지고 목사님들의 사역 사례비를 주는 그러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왜 아버지가 조지 뮬러의 의지나 행실과 무관하게 조지 뮬러를 목사로 만들었냐면, 목사님이 되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관사, 사택이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 노후에 아들 조지 뮬러가 독일의 교회의 목사가 되면 그 사택, 관사에서 노후에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아들을 이용한 거예요. 본인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신앙적인 이유, 거룩한 사명감이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은 하나도 없이 완전히 준비 안 된 망나니 불황아를 아무 의식 없는 아버지가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조지 뮬러를 목회자로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망나니 탕자였던, 아버지조차 온전하게 서 있지 않았던 조지 뮬러를 변화시키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영국에 가서 고아의 아버지라는 칭송을 듣고 전 세계적으로 기도 노트 속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위대한 기도의 인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조지 뮬러 목사님 하면 5만 번 기도 응답, 부럽다. 나도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사이가 안 좋은, 저하고 싸운 누가 있을 때, 하나님 저 녀석 계단 올라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발목이 좀 부러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이번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차를 바꿔야 되는데, 이번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목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로또가 맞게 해주시고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번 정도는 다 해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옛날에 무슨 고민을 해봤냐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야, 로또를 사서 로또가 맞으면 이 11조를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11조를 했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신자분들이 의심하게 되면 어떡하지? 맞지도 않은 로또를 가지고 혼자서 고민하면서 이 11조를 본교회에다가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내가 로또에 맞았다고 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가난한 아프리카에 선교비로 보내는 게 맞는가, 혼자서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혼자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만 생각하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조지 뮬러 목사님이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여러분 궁금하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부럽다,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100% 응답해 주셔서 내가 마음속에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현실 속에 다 이루어지는 드라마와 같은, 영화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뮬러 목사님의 기도 노트를 봤더니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거의 없었어요. 함께 돌보고 있었던 고아들을 위해서, 주변에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들을 위해서, 상처와 아픔, 고통 가운데 있는 주변의 지인들을 위해서 5만 번 가까운 기도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 중심적인 탐심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출세하게 해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다른 사람의 자녀들은 대학에 다 떨어져도 우리 아이만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온전히 자기에게 집중된 기도가 아니라 주변의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나누어주고 섬기기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뮬러 목사님 기도 노트에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명광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헌신이라는 말을 영어 단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실까요? 헌신이라는 말의 영어 단어가 devotio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devotion이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의 합성어예요. 앞에 있는 D라는 말은 접두어인데 밑으로, 바닥으로, 땅으로 이런 뜻이고요. 보션이라는 거 한단 말은 던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헌신하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새신이 아니라 헌신을 드려라, 이런 썰렁한 아재 개그가 아니고,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던져요? 바닥으로 던지는 거예요. 땅으로 던지는 거예요. 밑으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해서 직분이나 직책을 맡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를, 성가대의 단원이나 대장을,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 또는 남전도 연합회 회장을, 장로님을 맡아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겼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말로 칭찬하지 않고, 그래서 섭섭하고 서운하고 실망하고 시험 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다가 심한 경우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헌신은 우리들 몸을 위로 던지는 게 아니에요.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신앙적인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귀하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부러워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존경하고,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들 안에 내재해 있으면 죄송한데 그것은 헌신의 탈을 쓴 자기 기만이고 자기 욕심이에요. 진정한 헌신은 자기 자신을 땅바닥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으로 던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들여밟고 가는데, 나를 들여밟고 가면 들여밟고 가는 내가 무엇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밟힐 때, 내가 밟힘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아직 생성되지 않았던 길이 열리고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러분, 지금처럼 포장이 잘 된 그런 길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걸어가면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처음부터 별도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만 거기를 밟고 가면 그때 거기가 길이 되는 거예요. 헌신자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나를 들여밟고 가세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를 들여밟고 가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저를 주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이름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무슨 직분을 맡아서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들여밟고 가셔서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사역자분들, 선생님들,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지금 저 어린 생명들, 젊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아갈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기대까지 안 하고 그 어린 생명들을 인도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그 어린 자녀들, 저 어린 생명들, 젊은 청년들 중에 우리 한국교회의 방향을 바꾸고 온 세계의 선교의 역사를 바꾸고 인류의 향방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망나니, 어머니 장례식에도 가지 않고 술에 취해서 친구들과 놀러 갔었던 조지 뮬러가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신앙적인 감화를 주고 있는데, 우리 명광교회 안에서 조지 뮬러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나오지 말라는 법 있겠습니까? 그 길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명광교회의 많은 우리 사역자들, 교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제 소제를 드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요청을 하죠.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또랑을 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또랑에다가 무엇을 갖다가 부으라고 해요? 물을 갖다가 부으라고 하는데, 세 통을 갖다 붓는데 그 세 통을 네 번을 갖다 부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 4, 12 12통의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18장에서 지금 갈멜산 위에 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올라가서 지금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제사장들하고 지금 종교 대결을 벌이고 있을까요? 비가 오지 않아서. 그죠? 우리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 제단 위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종교적으로 대결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 왜 거기 올라갔는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한 장 앞에 가서서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예언하시냐면, 비도 내리지 않고 심지어 비뿐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얼마나 가뭄이 극심했으면 비가 안 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이슬도 안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대결을 벌이는데 물을 12통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너무 가물어가지고 이슬조차 맺히지 않는 가뭄 속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분이냐, 바알이 비를 주는 하나님이냐, 그 대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대결을 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요구한 게 뭐예요? 물 12통을 가져다가 도랑에 부어라. 지금 물이 없어서 이슬도 맺히지 않는 상황에 왕을 모시고 그 산 정상에 가서 대결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산 정상까지 물 12통을 메고 갔다 그러면 그 물은 얼마나 귀한 물입니까? 그 물은 누구를 위해서 가져간 물이겠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왕을 위해서 가져간 물이고, 그 물은 흔하게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물일까요? 아니죠. 지금 이슬조차 맺히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라니까요, 여러분. 물 귀하기가 너무나 대단한 상황인데 지금 그 비를 달라고, 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뭘 요구하세요? 물을 부으래요. 물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물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물, 그거를 먼저 또랑에다가 다 부어버리래요. 한 통도 아니고 몇 통을요? 12통을. 왜 12통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질, 누가 주는 거니? 내가 주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 주세요, 비 내려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물으시죠. 그래? 물 주면 또 그 물 갖고 뭘 할 건데? 물질을 주면, 명예를 주면, 성공을 주면, 성취를 주면 그걸 가지고 너는 어디에 사용할 건데? 그것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제안을 하십니다. 마지막 남은 문 12통까지 너 부을 수 있어?
나한테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12통 다 하나님한테 부어서 또랑을 흐를 정도로 물을 다 부어버리고 정말 한 방울의 물조차 남지 않았을 때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폭우를 내려주실 테니까. 이까지 12통의 물 마지막 남아있어서 이 물 다 부어버리고 나면 나 목말라서 결국은 죽게 될 정도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 환경을, 물질을, 소유를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시작하실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물 12통을 의지하고 내 통장에 있는 마지막 남은 잔고,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우리 집 집문서, 최근에 구매한 좋은 자동차, 잘 성장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 내 자식 등등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정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 어떠한 이 세상적인 환경과 요소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그것들을 나에게 다 부어버리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 부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걸 붓고 나면 하나님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폭우, 지금 저 남해안에서 태풍이, 역대급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마음만 먹으시면 12통의 물이 아니라 1200억 톤의 물도 주실 수 있으실 텐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확신하면서 마지막 남은 이슬조차 말라버린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문 12통 부어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명광교회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시인이자 사상가였던 폴 발레라는 한 사람이 당신은 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당신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시면 신앙생활은 기복신앙이 되고 미신이 되고 우상이 됩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대로 선하고 의롭게 바르게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교훈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엘리야에게 쏟아부으셨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엘리야가 보였던 그 믿음대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진심으로 전력을 다해 고백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